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싫어하시지만 그들이 요청하는 바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지요. 사울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에 소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의 의지를 불태워 일으키고 그래서 33만 명이 모여서 블레셋 대군을 다 물리침으로써 명실상부한 왕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왕을 분명하게 세우고 난 뒤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왕을 세우는 악을 범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우레와 천둥 번개 소리가 나고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악을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왕을 세워 주었으니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된 뒤에 2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사울왕이 자기를 위해서 그 정예 군대 근위병들을 3,000명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의 손에 붙여 주었는데 이 3,000명이 이제 왕궁을 호위하고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왕궁을 짓지 않았습니다만은 왕을 호위하고 왕이 하는 모든 일을 돕는 그런 근위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3,000명을 뽑고 있는데 요나단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모이게 합니다. 몇 명 모였는지 성경은 그 숫자를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을 치니까 블레셋이 그들이 이제 대응을 해오겠죠. 그래서 블레셋 대군이 몰려왔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주석가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할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무기는 아주 그 가공할 무기입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탱크라고 말할 수 있는 병거지요. 철로 된 병거. 그 병거를 말이 끌고 그리고 그 뒤에 병거에 한두 사람이 거기 서서 아주 빠르게 질주를 하면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병거였는데 그 병거가 3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을 탄 마병이 6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보병은 뭐 말할 수가 없죠. 보병은 바다에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 나팔을 불어서 모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바닷가에 그 모래알과 같이 많은 군사가 있는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뽑아놓은 왕을 호위하고 근위병처럼 세워놓은 그 3,000명도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 뭐 굴 속으로 또는 숲을 속으로 여기저기 다 도망가고 결국 그 요단강 건너서 그 갓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하튼 600명이 남습니다. 그런 시점에 사울은 점점 더 불안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이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나죠.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 광경을 보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그러면 왕의 나라가 길었을 텐데,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텐데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건 것도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나팔 불어서 모이게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다 도망가고, 이런 일이 왜 생기게 됐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는 얘기는 사무엘이 아주 날짜를 어겨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 한마디로 뭘 얘기해 줍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든지, 그리고 적들의 군대가 몇 명이든지 하나님이 친히 나가 싸우시면 그 군대의 숫자가 의미가 없는 건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보고 도망을 가고 또 전쟁을 걸고 자기 전투병을 만들어 놓고 했던 일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쟁에 또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음식을 먹지 마라, 음식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맹세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맹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요나단은 모르고 지팡이 끝으로 그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 요나단의 그 믿음과 용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지만,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상황을 보고 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고,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